예전에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몸집이 크거나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을 그렇게 부르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건강하다 그러면 체지방량이나 아니면 골격량, 혈압, 아니면 당뇨, 그 외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지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골고루 건강해야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죠. 넓게 생각하면 일종의 몸의 조화 아니면 몸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몸의 균형과 몸의 조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고 또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내 몸도 또 이웃 간의 인간관계도 그리고 세상도 평화롭고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고 이 많은 지체가 알고 보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각각 고유하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귀의 예를 들고 코의 예를 들으면서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지체다. 전체와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각각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다툼이 없을 때에 충돌이 없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한 몸이 되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길을 가다가 건물을 보고 저기 교회가 있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높은 종탑이나 아니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알아차립니다만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의 시작은 건물이 아니었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곧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속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것은 여럿이 아니다. 하나다. 바로 교회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내적인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 있는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거다. 다툼이 있다는 거다. 여러분 어떤 다툼과 어떤 분쟁이었을까요? 내가 이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분쟁과 다툼의 내용을 아는데 너희들 가운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각각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갈라져 있느냐?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런 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느냐? 너희도 정말 교회를 모르는구나. 그리스도는 각각의 지체이지만 한 몸이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우리의 몸에는 정말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오늘 성경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눈, 코, 귀, 손, 발 그렇게 나눠서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살펴보면 여러분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5가지의 감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여러분 손으로 다 만지고 보고 듣고 심지어는 맛보고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거기에 근거하는지도 모릅니다. 봐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보고 들어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만져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도마는 여러분 들었어요. 못 믿겠다. 나는 내가 그 손가락을 내가 옆구리 찔러봐야 비로소 믿겠다. 만져봐야 믿는다는 거죠. 이 오감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런데 또 오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간에 또 6번째 감각도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육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들은 거, 그거 말고만 하면 또 이게 아닌데 좀 싼 느낌이 드는데 우린 이런 것을 육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 21절 이하를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유치원 같은 어린애 같은 이야기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게 된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오히려 귀중한 것들을 더하게 한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눈, 코, 귀, 손, 발 다 다르지만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각 지체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 지체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귀, 눈, 그 지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몸의 각 기관이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 말씀의 첫 번째 등장하는 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만큼 여러분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지금처럼 미디어의 시대는 뭐 여러분 대부분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TV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얻게 되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거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고작 더해봐야 책 읽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 지식을 정보를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만 가지고 될까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눈이 손더러 야 넌 필요 없어. 눈이 발더러 넌 필요 없어. 야 귀도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 세상에 눈만 동동 떠다닐 겁니다. 물론 여러분 눈이 사물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은 맞죠.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여러분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예전에는 여러분 이 성하다는 표현을 잘 썼습니다. 야 몸성이 잘 있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몸은 성하냐? 이번에 그 일에 몸 상하지 않고 여러분 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건강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내 눈이 밝으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내 눈이 순전하면 그러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현대어 성경에는 내 눈이 깨끗하면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깨끗하다, 순전하다, 온전하다, 맑다.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놨을까요?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의미가 조금 좀 많이 달라요. 네 눈이 관대하고 너그러우면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네 눈이 관대하고 너그러우면 네 마음도 밝고 좋을 것이다. 가져야 될 기능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똑같은 걸 보아도 전혀 다르게 평가하죠. 내가 좀 실수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가다 신호를 어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바빴으니까 뭐 충돌 일어나지 않고 괜찮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쓱 하고 신호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저런 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저런 법도 안 지키는 저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한다니까. 남에게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끔찍할 정도로 냉혹하면서 자기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관대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여기 돼야 할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늘 냉정하고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남에게는 좀 관대하고 너그러울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좋을지도 모릅니다. 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든 진리는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잠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각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보는 것, 듣는 것, 때로는 가는 것, 말하는 것, 만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이러하니라. 저는 바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도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른 지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능이 다를 때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독선이라는 겁니다. 야, 귀가 필요 없어. 눈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제대로 보지 못하려고 그러면 눈 필요 없어. 귀만 있으면 돼. 손만 있으면 돼. 발만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선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보면요, 홀로 독자에다 오를 손자를 씁니다.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제가 회의를 하고 우리 교회 임원회를 하고 한마음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 나만 옳다. 여러분은 다 틀렸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나만 옳다, 때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악하다, 독선에 빠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각 몸이 각각의 지체이지만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이 교회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머지는 다 틀렸어. 나는 아볼로파야. 다른 건 다 틀렸어. 왜 나는 아볼로의 계보를 따라가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머지는 다 틀렸어. 오늘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각각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하나가 아프면 나머지가 다 아프고 하나가 영광을 받으면 나머지가 다 영광을 받는다. 그건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읽어내가면 2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영어로 compassion이에요. 컴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존중과 배려 심지어는 공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적대시하고 우리는 원수처럼 여기고 사실 여러분 교회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교회야말로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하나처럼 행동하나요? 내 교회밖에 없습니다. 내 교회밖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공교회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의 교회 어떻게 되든 뭐 그냥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성장하면 교회가 그럴 지경이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하나 아닙니까? 누가 아파도 다 아파야 될 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독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저는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발 우리 한마음교회만은, 우리 신앙 공동체만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걸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지체들이 바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넓은 신앙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린 여러분 독선의 논리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10사람, 20사람, 100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모여서, 다른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두 아니면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부르는 지식완사 아니면 지시대명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두고 모두 그럽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 모두 그럽니다.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울고 서로를 위해서 웃읍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이 아니란 이야기죠. 교회라고 할 때 그 회자도 모일 회자를 씁니다. 모여서, 모인, 모든 우리, 결국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거죠. 오직 자기만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 할 때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모두가 아파해야죠. 모두가 기뻐해야죠. 어떻게 나는 기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울어야 할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생명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종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존하는 방식이 다 달라도 여러분, 그것은 상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에 별이 다 없어진다면 인류는 6개월도 못 돼서 종말을 맞이할 거다. 왜? 여러분, 벌이 날아다니면서 다 수정을 하거든요. 그게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 곡식고 열매도 아무것도 못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풀 한 폭이, 이 지구상의 나무, 우리는 마구 베어지죠. 지구상의 나무가 3분의 1만 없어져도 인간은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알고 보면 벌레 하나, 나무 한 그루, 그것이 인간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다 따로 생각합니다. 나 따로, 남 따로, 나무 따로, 곤충 따로, 그런 벌레 하나 밟으면 그만이고 나무 하나 베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괜찮으면 내 이웃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린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고 사는 거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점점 자라고 확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요, 하나가 아닙니다.
각 지체가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는 고통받지 않으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독선이에요. 모두가 아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체라고 하는 사실, 그 전체로서의 교회,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